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궁극적 우리의 목적과 소원은 바른 믿음을 가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였어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못했어요. 부자는 이 세상을 포기를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서 그래.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 줄 게 별로 없어. 빚만 많지. 줄 게 없으니까 그런 결단을 요구받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그 부자가 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때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그걸 내 중심에 꽉 붙잡고 교회만 다닌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값진 선물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오기 전의 단계로 율법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 봅시다. 3장 20절 다 같이 봐요. 시작.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현대어 성경에는 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해석했어요.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율법의 대명사가 십계명이라 할 수 있죠.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명령만 있지 답이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명령만 계속 있지.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기 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느냐? 병원으로 치면 진단만 한다는 거예요. 방사선거만 있는 거예요, 병원에. 방사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가서 진단받고 나의 병이 어느 정도 깊은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이것이 치료의 첫 번째 과정이죠.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진단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법이 있어요. 복음의 법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받은 우리,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율법으로 정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아느냐?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 줄 아느냐? 그걸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께 흉악한 죄인이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자라고 영적인 사형 선고 받은 자에게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의롭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 정도의 취급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죄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두 번째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법이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이 21절에 나왔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 또다시 나타났다. 왜? 율법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정죄만 하지 해결이 없으니까. 병을 진단만 하지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음의 법이다. 21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 2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세상에는 차별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차별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25 이렇게 동란하는 시절이 이 시기가 오면 꼭 학교마다 웅변대회를 했어요. 여러분도 나가보시고 했죠. 저도 웅변대회를 나갔어요. 제법 똑똑했다는 뜻이요. 시골에서. 여러분은 아주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시골에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학년에 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항상 일반이었어. 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년을 나갔는데 항상 2등이야.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1년 후배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육성 회장 딸이었어요. 걔가 항상 1등이야. 맨날 우린 들러리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인생의 장벽을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뛰어넘지 못할 벽이 있구나. 이게 딱 느껴졌어요. 그렇게. 차별을 몸으로 느껴버린 거예요. 차별을. 이 세상은 정말로 안전한 차별 없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모친이 교회 안 다니실 때 이런 말 했어요. 야, 교회도 돈 있어야 나가. 그 말이 너무 저한테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소리였어.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어머니는 교회 안 나가셨어요. 그때 당시.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 너무 교회를 잘 알고 있어. 교회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있어야 대우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볼 때는 차별을 느끼시는지 몰라요. 2000년 전 회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하여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회당에서 손에 금가락지 끼고 옷을 아름답게 입고 오면 너희가 상석에 앉히는구나. 근데 옷을 남루하게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말석에 앉고 혹은 서 있는 채로 놔두는구나. 교회도 차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차별이 있는지 몰라요. 슬픈 일이죠. 차별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별을 느끼신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그거 고쳐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실제로는 차별이 없는데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피해의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신앙의 엄청난 적이에요.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내가 요새 헌금을 많이 안 했더니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보네. 저는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것. 어느 날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죽어서 천국을 갔대요.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시더니 목사님 손을 잡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랬대요. 더럽다. 천국도 차별하냐? 예수님도 차별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야, 하도 오랜만에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내가 반가워서 그런다. 네가 이해 좀 해라. 집사는 무더기로 올라오는데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와서 내가 이렇게 감격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참 웃고만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이죠. 아무튼지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고 여기면 영적으로 큰 손해가 와요. 내가 차별받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여기는 것은 신앙의 큰 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차별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차별하고 누군가 나를 배관시하거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샤론 찬양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현실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병든 자도 와야 합니다. 건강한 자도 와야 합니다. 망한 자도 와야 되고 성공한 사람도 와야 됩니다. 모두 다 예수님 앞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물론 훌륭하고 좋은 교회가 많지요. 정말 성자 같은 목사님들 많으시지요. 우리 교회도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차별받지 않았으니 누군가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연약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특징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된 것은 값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하기도 무서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을 요구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뽑아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율법에 신음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나 율법을 지킬수록 목마른 거예요. 율법을 지킬수록 힘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수록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절망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이 불쌍한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선에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안타까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에게 예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셨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우리가 가서 머물러야 할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이런 말 할 거예요. 나 정말 구원 못 받을 뻔했는데 집을 한 채 바쳤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 나는 돈은 별로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는데 내가 평생 새벽기도 했네. 병원에 있을 때도 혼자 가서 했네. 복도에 가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천국 가면 전부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받았고 이래서 천국 갔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영생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가서 천국에 속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의 고백은 이거예요. 고개도 못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 이런 사람이 골칫덩어리였어. 술을 못 굽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막 성질 부리는 사람.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그것이 나에게 골칫덩어리였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교만과 의로 포장한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 이게 제 목회의 숙제가 됐어요. 맨발의 성자 아십니까? 이현필 선생. 이분은 이세종 선생님 제자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 프란시스처럼 평생 맨발로 살았어요. 한 번은 YMCA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올 때 지방에 머물다가 올라올 때 열차를 타고 오는데 열차 한쪽편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다 떨어진 옛날 분이니까 60년대 70년대 계셨으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추운 대바람에 벌벌 떨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자기 옷을 벗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YMC에 도착했는데 소매가 이만큼 나온 거야. 옷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듣고 그 웃음소리는 통곡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분이야.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지켜왔던 하나의 고집이 있는데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곳에서 누워가지고 이현필 선생님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제자들에게 고깃국을 끓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책망을 받을 것 같다. 왜? 그것이 의가 아니었는데. 그리고는 고깃국을 스스로 먹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를 깨뜨리고 간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는 부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자랑들이 많잖아요. 너무 자랑할 것이 많고. 이상해.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다고. 저에게도 마찬가지. 영적인 치명적 약점들이 하나씩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이 고비 하나는 못 넘어. 자식 자랑은 못 넘더라고. 자식 자랑을 못 넘어.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데도 하나씩은 다 있어. 여러분이요.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이 깨뜨려져야 예수 만나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있어요. 자기는 잘 안 보이는 법이거든요. 저에게 그런 것이 보이거든 기도하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세요. 진짜로. 내가 모르니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려면 이 땅에서 당해야지. 결국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이것은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런 뜻이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남을 판단해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 겉으로는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전부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어떤 여인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 대합실에 갔어요. 그래서 매점에서 잡지하고 과자를 한 봉지 샀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합실에서 시간이 있어 잠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어떤 사내가 앉아 있었는데 자기 과자 봉지를 쭉 찢는 거예요. 이런 무례한 인간이 있나? 응? 그러더니 찢어놓은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꺼내서 자기 입에 쏙 넣는 거야. 얼굴 이렇게 쳐다봤는데 얼굴도 안 변해. 뭐 이런 놈이 있지? 그래서 자기도 얼른 집었어. 내 거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먹으니까 또 이놈도 질세라 또 빼먹네? 가지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경쟁적으로 과자를 다 빼먹었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는데 이 사내가 씩 웃더니 똑 쪼개가지고 자기를 반쪽 주고 반쪽은 자기 입에 쏙 넣는 거예요. 이런 뻔뻔한 인간이 있나? 불쾌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열차를 탔어요. 휴지를 꺼내기 위해서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 과자 봉지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뻔뻔한 놈이 아니요. 뻔뻔한 여자지.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바뀌잖아요. 목사님은 자기 목회를 자랑해요. 모인 숫자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자랑해요. 예수는 어디 계세요? 성도들도 자기 자랑받고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지 않는다고 여길 때는 가차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의와 내 자랑거리 이걸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걸 깨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뭘 그리 잘났다고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너희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의는 더러워진 옷과 같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수의 피로 빨아서 예수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속 성도들을 보고 판단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에 늦어. 계속 늦는 사람은 늦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또 잘 존다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오죽하면 자꾸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종아, 그 사람 야간 근무하고 오는 사람이야. 졸 수밖에 없어. 회개해서 통곡하고. 그렇구나. 옆자리에 앉으면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모른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자기는 지금 완전 범죄하고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기 직전 5분까지 이거 지금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끝나면 지금 얼른 가야 돼, 지금. 그래서 밥도 못 먹어요, 교회에서. 자기는 껌 씹고 양치질 하니까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셔. 50m 전에만 나타나도 우리는 알아. 안 하기 때문에 금세 안다고. 아유, 밤새껏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아직도 술 냄새가 나네. 그런 분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물읍시다.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와주니 얼마나 다행이야. 와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고치고 올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 병 들었으니까 오지. 병 들었으니까 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냥 교회 분위기 좋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좀 넓은 마음 갖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더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의의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은혜는 반사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원리가 있는데 받은 은혜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누차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걸 읽는 그 독자를 두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16절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다른 제3자 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보는 눈도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전제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통렬하게 고백하고 자복하며 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걸 진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다른 사람도 은혜의 눈으로 봐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는 곳, 끊임없이 줄서기를 나는 곳, 끊임없이 당파가 있어지는 곳, 끊임없이 좋은 사람은 있고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있다. 그런 배타적인 분위기가 이 땅의 교회들에 있다면 너무도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어느 날 칼이 되어서 내게 날아올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압살롬이 머리털을 자랑하더니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지선 자매 아시죠? 교통사고 나서 화상 입어가지고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굴을 포함하여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눈이 안 감아져. 뒤어가지고 눈이 안 감아지는 거예요. 눈이 안 감아지는 일이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병실에 홀로 누워 있는데 눈이 안 감아지니까 이 눈 주변에 있는 눈물이 썩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파리들이 날아와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파리들이 여기 앉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가 썩어가니까 눈 주변이. 눈을 깜빡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병상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끝나요. 성공하면 뭐 하겠어? 성공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땅에서 모든 만민이 영웅으로 여겨요. 근데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묻겠습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봤어요? 별로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사람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의 가치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절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진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분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사람들을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려거든 하나님만 자랑해라. 나를 자랑하지 말고 이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자랑해라. 그것이 정상적인 예수의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차별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후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